반갑습니다. 오늘 2025년 4월 30일 수요일, 4월의 끝 날이네요. 계속해서 말씀이 하루씩 넣었다가 금요일까지 밀려서 찍었었는데, 이 시간은 제대로 원래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촬영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볼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손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또 그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리라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변에 살아가는 양식을 우리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근본이신 내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루를 살다가 가는 TVN의 인생들도 어쩌면은 제 부모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을 다하고 열을 다하고 인생을 다하는 목숨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무엇인지 써머리를 하고 이 세상에서 정돈되고 완성된 것이 없음에 한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 역사가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 세우시사 하늘의 성령을 허락하신 아이씨로서 어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참신한 마음이 경할 수 있고 약할 수 있으며 인생의 무리에 견주겠습니까?
세상의 써머리가 됐다 하나 육체가 세상에 있는지라 아버지 하나님 간혹 세상에 쏠릴 때가 있는 줄 고백합니다. 그러나 중심을 모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생들의 이제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중심에 있는 줄 그득 고백하오니 이 시간에 들어서 바로 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진리의 성령을 허락하시는 시간으로 압니다.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해량할 수 없는 줄 믿사오매 이 시간 심령들 위해 각자의 분량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나 오르나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가치로 아버지 앞에 나온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땅끝까지 다하는 믿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저들에게 최초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시간입니다. 끝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그 본문 말씀으로 보신 이 말씀은 일반 종교의 이 경에서나 또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입에서도 많이 회자되는 내용의 범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과 다른 것이 세상의 술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구별하고 나누며 그래서 구별하고 나눈 그 가치가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IC의 성장을 돕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에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마태복음 6장 3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래서 비유와 실상이라는 말 두 단어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 단어의 공통된 내용의 용어를 쓴다면 그건 메타이고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실체가 아니므로 실체를 이미테이션한 모조품이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비유로 말하거든 이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는 것이나 진실로 말씀하시는 것이나 하는 말씀이나 다 똑같이 메타언어일 수밖에 없는 실체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좌의 성령인지라 그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이시된 존재 전체로 옮겨가서 육신의 온전함으로 다다르는 귀한 축복이 우리는 우리의 목적되며 아버지의 또한 목적됨과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만은 이것을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다가가는 온전함으로 다가가는 귀한 실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정한이 수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의 이상의 IC로서의 통합적 가치를 구현하지 못한다면은 이 세상의 TVN에 있는 존재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사망이 왕노릇
하게 된다는 사실에서 보면은 인생의 유한성에 우리가 긴박함이나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내용은 지극히 다른 경들과 비교될 만큼 좋은 얘기로만 포장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들과 차이점이 뭔가를 정확히 적시하는, 그래서 선악을 구분하는 IC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비유와 실상은 같은 메타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경이 한 소경을 인도한다 하더라도 그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이치는 둘 다 멸한다, 이 얘기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인생의 종국은 사망이라는 이 경점을 놓고 시작된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소경이라는 것은 알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못 보는 거죠. 눈을 못 보는 거, 상태를 소경이라는. 소경이 또 다른 소경을 인도하지 못하고 둘 다 빠져 죽는다. 요 얘기의 메시지예요. 이 보지 못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알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알지 못한다는 뭐를 알지 못한다는 거야?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선과 악의 기준은 아버지 기준입니다. 아버지의 기준이다. 아버지의 기준. 아버지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버지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서 선과 악이 되고, 그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소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은 세상적 이치에서도 공유될 수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 저희는 이 세상의 TVN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세상에, 이 세계에 있어서 다 소경이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다 소경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소경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단일계, 다시 말해서 지구, 우주 이 개에만 있다는 사실에서 인생이라는 이 백번 네트워크를 전제로 살아가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놓고 볼 때 사람들은 TVN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100% 아는 사람은 없지만은 90% 아는 사람은 있다. 쭉쭉 내려가서 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0%에서 이 정도의 수준이 있으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뭐요? 오더, 순서가 정해지는 거죠. 순서가 정해져요. 그래서 먼저 낳느냐 뒤에 낳느냐 이 순서도 있고, 네가 나보다 많이 아느냐 적게 아느냐 이 순서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세상적 실제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은 정막 강산에다가 칠흑 같은 암흑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에 올 때 그 땅은 해가 있었기 때문에 어두운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견주어 보면은 이 세상에 지식이 없다는 거, 이 세상에 어떤 지식이 없다는 거요? 하나님의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참 지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해놓고 보면은 여기서 소경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세상 TVN에서는 이렇게 규정이 아는 분량만큼 거기에 매이게 돼 있죠. 매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TVN이라는 이 템포라리 백본 네트워크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또 다른 개가 하나 있어요. 바깥에 큰 개가 있는데 이걸 이 디멘션이라는 이 새로운 개의 또 다른 어더가 아니고 어너더 또 다른 개가 있는데 이 개가 있다고 하면은 이 개 안에서 첫 번째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TVN에 있는 이 개의 순서가 우리에게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죠. TVN이라는 이 개는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다. 그러므로 뭐가 돼요? 이 세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높고 낮음, 있고 없음, 배우고 못 배움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데 그것을 TVN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TVN에서 그것을 평등이라 해요. 평등. 그러니까 이 진정한 평등은 이 다른 게, 또 다른 게, 이게 진짜 OBN이라는 이 사실, 이 OBN이라는 큰 사실 안에 개 안에 TVN이라는 이 개가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TVN에 있는 이 개가 백본 네트워크가 무의미해진다. 뭐를 인식하게 되면 OBN이라는 오리지널 백본 네트워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 개는 무시되거나 경이 다뤄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세상, TVN에 있는 세상의 가치가 곧 OBN에 있는 가치다. 이게 아니거든요. TVN의 가치 이꼬르 OBN 이게 아니다 이거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아니단 말이죠. 왜 아니냐? 여기가 T가 템포라리 임시거든요. 임시로 만들어진 백본 네트워크로 살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를 알고 되면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비유로 들면은 초등학교 때 알고 있던 세계라는 것이 대학교 성인이 되고 나면은 어떻게 생각돼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의미가 없어.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소경이라는 의미의 해석은 TVN에서의 소경이 아니고 전체에 봤을 때 소경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이라는 것은 TVN에 있는 가치가 누구 앞에? OBN 앞에 오면은 다 너나 나나 일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TVN에서 많이 알고 많이 가졌고 많은 권세가 있고 이런 자들은 OBN에 가기가 힘들다. 이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치를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이거를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낮은 단계에서 해석을 해보면은 이런 얘기가 되는데 큰 단계에서는 뭐냐면은 이 A라는 소경과 B라는 소경이 둘 다 이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이쪽으로 가면은 따라가겠죠. 이 사람이 소경이니까 앞에 웅덩이를 못 보잖아요. 소경이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 사람이 A가 왜 B가 소경인데 이 사람 보고 A가 왜 따라가냐 소경은 문제는 간단해요. A가 B가 소경인지를 못 보니까 포미는 B를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지?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B라는 사람이 어떻게 지도 못 보면서 A한테 따라오라고 샤우팅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 세상이라는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알고리즘. 누가? A가. B가 참. B가. 왜? 이 세상은 옳은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맞는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라는. 그래서 그것이 일체 유심조 아닙니까? 그래서 이 B가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A가 뭐요? 아, A 생각은 그러는 거지. B가 눈을 떴구나. 쟤는 눈을 안 감은 사람이구나. 말해봐. 그러니까 조금 말하니까 뭐 그 말이 틀린지 안 틀린지 A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왜? 소명이니까. 그래서 웅덩이에 이렇게 가다가 빠지는 거죠. 빠져. 그럼 A가 B만 빠지잖아요. 눈치 빠른 A는 뭔 소리가 들리는 거 보고 가다가 멈추는 거죠. 그럼 얘만 빠져가지고 죽든지 올라오든지. 얘가 죽으면 뭐예요? B가 아, A가 이제 그때 하나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죠. 깨달아. 그래가지고 다른 데 가서 야 이러는 거죠. 야 이러. 왜 그러세요? 여러분? 나 따라와.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선지자거든. 선지자. 내가 누군지 알아? 도사거든. 내가 누군지 알아? 권력자이거든. 내가 누군지 몰라? 부자거든. 나 따라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또 다른 이 C가 여기 있으면은 C가 쫓아가는 거죠. 누구를? A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이 A는 가다가 구덩이가 안 맞네요? 나오죠? 구덩이 있는 줄 알죠? 아, 모르죠? 그러니까 빠져 죽죠? 그럼 얘가 또다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B, C, A, B, C, D 어느 인생이든 간에 빠져서 죽는다. 이 얘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겠느냐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TBN이라고 우리가 규정하는 건 템포러리 백본 네트워크인데 백본이라는 걸 잘 모르시면 다른 걸로 특정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이 세상의 이치가 불가에서는 그걸 이치판, 2판, 4판 이렇게 했는데 이치와 사물의 흐름, 이치와 사물의 흐름이나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걸 2판, 4판이라고 했는데 봐봐요. 이 세상에 있는 이 TVN에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딱 규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IC가 된 사람은 이 세상을 특정을 해야 돼요. 특정. 저들이 믿든 안 믿든 우리는 특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은 임시로 있는 거다. 임시. 그래서 우리는 필그림이라고 그러는데 나그네라고 순례자 이런 얘기도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 세상은 샤도예요. 그림자거든. 실상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해하게 되면은 또 다른 세상에 있다는 걸 알고 또 다른 세상의 가치를 구하는 것이 IC로서의 본분이다. 근데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가치를 그만 깡그리 무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안 돼요. 왜 안 돼요? IC 자체가 우리가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는 유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체는 온전체이지만 아버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육체는 그렇지 않거든요. 아버지의 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의 구체성을 깨우침 받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40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제자가 선생보다 나을 수가 있어요? 아니요, 못할 수는 있죠. 못할 수는 있어요. 나을 수가 있어요. 선생과 어떻게 된다는 거 얘기는 같다는 거 아니에요? 같아질 수 있다. 선생과 제자가 온전케 된 자는 선생과 같다 이 뜻이에요. 자, 볼까. 제자하고 스승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온전케 되면은 이렇게 쓰잖아요. 뭐라고 하냐? 온전케 되면은 무릇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 꼴 되리라 이 뜻이잖아요. 한계가 여기에요. 여기. 이게 TBN의 정의예요. TBN의 정의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제자가 스승보다?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오비엔 세상을 우리는 두 월드가 있잖아요. 하나는 TBN이라는 세상이고 하나는 OBN이라는 세상인데 TBN 세상에서의 한계는 여긴데 OBN 세상으로 가면 뭐예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도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조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기 아주 좀 흥미로운 얘기이긴 합니다만 여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전제가 뭐예요?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나 온전케 되면은 이 꼴이 된다. 이 뜻이 여기까지 정리를 하셨어요. 자, 복원은 어째 형제의 눈 속에 형제라고 쳐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이 A가 B의 눈 속에 있는 들보, 눈 속에 있는 T, 작은 흠을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눈 속에 있는 걸 보고 T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A가 B 눈 속에 있는 T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제가 뭐예요? 요거예요.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물었죠? 할 수 있느냐? 없다는 얘기죠? 둘 다 어떤 자라는 거예요? 봉사라는 거 아니겠어요? 봉사. 이 사람이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까짓끔 가면은 둘 다 같은 반열에 설 수는 있어요. 요까지.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식이라는 것은 바깥을 우리가 흔히 외식한 바깥을 뭐 이렇게 나가서 먹는 걸 외식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외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치장을 한다. 겉을 치장한다. 우리가 속과 겉이 있어요. 속과 겉이 있는데 속과 겉이 분리해야 되잖아요. 예? 분리. 두 개가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분리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그치. 두 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속과 겉이 같아야 된다. 속과 겉이 같아야 한다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은 표리부동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속과 겉이 같아야 한다고 하는 전제는 대단히 참 어려운 존재예요. 지금. 속과 겉이 같아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은 만들어지기가 너무 거칠게 러프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DB를 받아서 그 DB를 해석을 하고 다시 누구한테 답하는 데까지는 답을 해내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인생이라는 것이 다 정리정돈이 딱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코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어가 있다는 것은 인생이 딱 정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생으로서 코어를 정리하기 어려워요. 몇몇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내 영이 내게 임재해서 영이 육체를, 정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코어가 실제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식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데에서 겉을 시장한다. 겉을 치장한다. 이 뜻이에요. 겉을 뺀지르르하게 바른다. 왜 바를까요? 겉을? 속은 그렇지 않으니까.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속은 그렇지 않으니까 겉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죠? 속과 겉이 같다는 것은, 이게 속과 겉이 하나라는 것은 메이스트 에카르트가 13세기의 신학자이죠. 유명한.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은 오직 하나되기예요. 하나되기. 궁극적인 것은 내 내재되어 있는 나라는 존재의 통일성, 하나로 유니온을 만드는 거지만은 확장해서 보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원하는 의미의 에카르트의 신학적 철학이 있어요. 근데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 이게 이 세상 TVN에서는 이 겉과 속이 같을 수가 없다. 이게 정석이에요. TVN이라는 것은 불확정된 세계잖아요. 불확정된 세계이므로 이 세계에서는 뭐가 안 돼요? 확정된 게 없다는 걸 전제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렇게 있어. 이 사람이 어떤 DB를 받아요. 오감을 통해서 DB가 들어오고 DB가 나가야 되잖아요. 상대가 있으면 나가야 되죠. 들어와 생성돼서 나가고, 들어와 생성되고, 이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실체가 없으므로 뭐가 있어요? 범주적 실체가 있어요. 가 있다. 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범주적 실체만 있어요. 범주적 실체만 있으니까 범주적 실체라는 게 실체가 아니죠. 그냥 희끄무리하게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나가는 것이 정확한 게 나갈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걸 내는 순간 뭐예요?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죽어요.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죽습니다. 얘기하려면 너무 얘기가 많은데,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라는 이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법이에요. 그래서 법을 누가 집행하냐? 국가라는 걸 만들죠. 근데 국가라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법을 없애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법은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구성원들, 국민들에게만 실체하는 거고, 위정자들에겐 법이 실체하지를 않아요. 결정적일 때. 제가 비교하는 예를 들면은, 세 사람이 보물을 찾으러 갔어요. 배를 타고 갔는데 두 사람이 합의를 해서 보물을 찾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을 밀어내고 우리 둘이 이 보물을 나누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한 사람을 빠뜨려서 죽이게 됩니다. 그럼 두 사람 남았죠? 두 사람이 똑같은 공식을 적용해서 각각 내가 혼자 먹으면 되지 왜 나눠야 돼? 이 생각을 가져요. 그럼 합의라는 가치는 법인데, 법이라는 가치는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내가 혼자 먹어야지. 그래서 하나를 죽이게, 없애게 되죠. 허점을 봐서 없애게 돼요. 그 허점이라는 건 약육강식입니다. 적자생존이에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존재의 실체가 있는 세계가 아닌 이 세상에, 너나 다 뭐예요? 소경인 세상에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들보가 아닌 걸로 보는 거예요.
네 눈에 있는 것만 들보. 그 네 눈에 있는 것은 왜 들보라고 봐요?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내가 마음에 드니까. 네 눈에 있는 거는 못 보겠어. 빼내. 내가 빼줄까? 내가 빼내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의 들보를 빼내라. 이렇게 해요. 내 눈 속의 들보를 빼낸다는 것은 내 눈이 뜨인다는 거죠. 트인다는 거죠. 밝아진다는 거예요. 빛을 찾았다는 거지. 내 눈에서. 빛을 찾았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내 눈에 들보를 빼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빠졌을 때 내 눈은 직관할 수가 있고 선악을 명쾌하게 구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내 눈에 들보가 상재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하신 얘기가 있죠. 우리는 이 얘기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데 이 얘기는 정말로 귀한 얘기입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는 거고 감나무에서는 감이 열리지 감나무에서 사과나무가 가시나무에서 딸기가 열리지 않는다. 이거를 공리 이렇게 합니다. 공리. 공리는 누구나 인정하는 가치, 원칙이죠. 그건 TVN에서 가지고 있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는 이유는 내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놓치는 것도 있지만은 내 안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내 안에 영체의 성장이 없거나 아예 영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네 눈 속에 있는 너 눈 속에 들보가 있어. 그 들보를 빼고 나를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경우는 그 들보가 아니고 그 눈에서 그것을 빼내는 순간 너를 내가 포로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너의 가진 것을 뺏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보라고 지칭해서 제거하게끔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43절 봅니다. 그 말씀 나오네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그랬어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속성을 얘기합니다. 속성.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린다. 이게 속성이에요. 이 얘기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뭐라고 부르냐? 창조주라고 부릅니다. 야훼라고 부릅니다.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창조주이자 야훼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러면 말이야. 네가 나를 아버지로 부른다면은 이 얘기야. 나는 누구냐? 좋은 나무이다 이 말이야. 구트리. 좋은 나무인데 포지티브 구트리. 너는 어떻게 들보가 그대로 있느냐? 너는 어떻게 못된 나무이냐 이 말이에요. 이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네 눈에 들보가 그대로 있고 네 눈이 네가 어둠에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뭐라고 나를 뭐라고 하느냐? 나를.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 복을 안 주십니까? 옆집에 김집사 박집사는 이목사 박목사는 셀이 복을 퍼주는데 왜 나는 복을 안 줍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이게 바이블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리이십니다.
44절 봅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 하니 이랬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는다. 나무가 열매로 한다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나무잖아요. 나무는 열매. 이게 공식이잖아요. 그죠? 나무 이꼴 열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열매라는 건 뭐예요? 결과거든, 이 결과. 이 결과가 왜 만들어요? 나무에서 열매 사이에 뭐가 있어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지나서 만들어낸 것이 결과예요. 그것을 우리는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지나서 이게 우리가 이효영 박사가 얘기한 뜸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만 그 뜸이라는 결과가 뭐냐? 열매라는 거예요. 이 열매는 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무의 열매여야 된다. 생명나무의 열매여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생명나무 열매는 나무이고 생명나무 열매는 그 나무를 얘기하고 생명나무이고 생명나무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야기한다. 이 사이에 우리에게는 시공간이라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적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44절 봅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안 하니 했습니다. 자기 나무, 근데 나무가 이게 원래 사람이거든요. 나무는, 성경에 나오는 나무는 다 사람입니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이 있고, 에덴 동산이 있고, 그 가운데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두 그루의 나무가. 한 그루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고,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 한 그루, 생명나무 한 그루, 두 그루를 에덴 동산 가운데다가 하나님이 심었다. 이 얘기예요. 심었다. 이 나무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여기에서는 나무라고 이꼴 사람이라고 해석하면 좀 어색하긴 하죠. 그래서 저것을 성령적 실체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 나무는 사람인데 첫 번째 퍼스트가 뭐예요? 생명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나무랑 같은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열매가 뭐예요? 그 실과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맺게 되는 거죠. 생명나무의 실과는 뭐예요? 생명나무, 그걸 먹게 되면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먹으면은 안 죽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영생을 한다. 이 얘기가 돼요. 나무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사가 그 교회의 나무이죠. 나무. 거기에서 맺어진 것들이 성도라는 이름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면은 그 목사를 알 수가 있다. 과연 거기에 창조주이시고 우주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이 거기에 있는지를 아는 것은 그 성도를 보면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안 하니 이랬습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말하면은 숨가쁜 얘기죠. 말하면 숨가쁜 얘기입니다. 45절. 다시 이제 나무에서 사람으로 바꾸어서 그리스도는 적시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을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그 얘기가 나무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있으면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은 뭘 맺겠어요? 선한 열매를 맺겠죠. 뭐 선한 열매가 어디 있겠어요? 그 마음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이게 선이야, 선. 굿이라. 이 선이 이 마음에 있어요. 선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선이야. 입에서 나오는 게 선. 입에서 나오는 게 선. 눈에서 나오는, 눈빛에서 나오는 것도 선. 귀에서 나오는 들리는 소리도 뭐든지 선으로 들어와.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와도 들어오는 것도 우리 오감이라고 나가고 들어오는 게이트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던 들어오든 뭐가 나가는 거예요? 선이 들어오고 선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잖아요. 렌즈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여기서 선은 하나님의 이치를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치.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선을 쌓았다면 그 마음 쌓은 데서 선이라는 가치가 나오게 된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어떤 사람은 악한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선한 것을 봐요. 선한 것을 봐서 계속 봐야 되는데 왜? 내 안에 선이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육체의 정욕이 내재되어 있는 코알을 덮었을 때 그래요. 그러면은 그 상대가 육체의 정욕이 선한 실체를 덮었을 때 그 사람을, 선한 사람은 어떻게 봐야 돼요? 무엇을 봐야 돼요? 선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선을 못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악하다는 거죠. 같이. 선한 사람은 여기에서 선이 있는지라 선이 나오고, 들어가는 것도 뭐가 들어가요? 선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도 뭐가 나와요? 선이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선과 악이 그에게 실제한 것. 그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아이시로스의 성장자. 다시 말해서 20%, 30%, 40%, 50% 얼마를 향하고 있느냐. 옛날에 선비들은 나쁜 말을 들으면, 고약한 말씀을 들으면, 불량한 말을 들으면 흐르는 냇가에서 맑은 물에서 귀를 씻었다고 하는 지혜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얘기하면 육체가 있는지라 육체에 소요되는 모든 것들에서 선을 바라보는 지혜가 저나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이 없을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허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허들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허들을 채찍으로 보고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한 가드로 보는 경우가 제대로 된 IC의 성장이 있는 실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안에 속성이라는 것이, 아버지의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사랑이신데 그 우리에게 대상체가 되는, 상대가 되는 우리 모든 존재에게 절대적 사랑, 온라인 상태의 포지티브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IC가 된 실체죠. IC가 된 실체에서 하나님과 상관된 관계는 뭐예요?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성령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체가 내 정신과 내 육체를 얼마나 끌어서 그 성령체의 분량만큼 합당한 실체를 만들어 가느냐는 저와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5절 볼게요. 다시.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 아버지의 복음과 세상의 도의 경지에 다른 건 뭐냐 하면은 절대적 가치가 다른 데서는 없다는 겁니다. 다 모두가 상대적 가치로 실제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적 가치에서 가치로부터 받는 이 TVN에서 받는 그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상대적 가치의 개념으로 있는 TVN의 모든 가치가 견주어서 온전한 것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깨우침 받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45절 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손을 내고, 아까 했고 46절 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써요. 이 행한다는 것은 액티비티인데 이거잖아요. 행동한다. 행동한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해서 실행한다. 네? 실행한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육화라 그래요. 육화. 육신화. 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동해야 되고, 행동하는 것을 실행하는 거고, 실행하는 것이 뭐야? 육화가 된다. 그죠? 육화. 말씀이 육화된다. 우리는 원래 빛이 없던 존재이잖아요. 빛이 없던 존재예요. 그거부터 시작합시다. 근데 빛을 찾았어. 빛을 찾는다는 게 뭐야? 진리를 찾는 거예요. 진리를 찾았어. 아무것도 좌표가 찍혀져 있는 이 세상의 허망함을 깨우치고 나서 허망하지 않는 모든 이 세상에 어떤 것인가는 있을 것 아니냐. 허망하지 않는 실체가 있을 거 아니냐. 진리가 있을 거 아니냐. 그걸 찾아가지고 아버지를 만난 거죠. 원래 우리가 다 어둠에 실제해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를 베풀어 주시사 은혜를 주시사 빛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개의 계, 또 다른 계열에서 OBN의 계에서 TBN을 바라보는, OBN에서 TBN을 관주하는, IC로서 인생들을 관주하고 사람들을 관주하는 이 여유로움과 이 입체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 입체성을.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 말씀을 대언합니다. 뭐라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라는 건 주인이란 뜻 아니겠어요? 주인이여 주인이여 이 뜻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으냐 했어요. 이 행한다는 것은 요 육화라 했잖아요. 육화. 우리는 이 행동이라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타자적, 그러니까 타인에게 베푸는 거, 타인에게 베푸는 걸 행동이라고 해요. 타인에게 보여주는 거, 이걸 행동이라 생각하죠.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타인에게 베풀거나 저 사람 뭔가 달라진다 이런 걸 기대하고, 이거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가는 거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육화. 말씀이 육신화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화돼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이 코만드멘트, 명령적 도구마가 우리에게 있다 이 뜻이에요. 있다. 우리 안에 내재해 있다. 그거를 육화, 그걸 행동 이렇게 해요. 그걸 행동이랍니다. 행동.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음에 선이 있으면 선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에 선이 있으니까 선을 내는 거고,
마음에 선이 있으니까 모든 게 들어가는 게 선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도 선이 되고 나오는 것도 선이 되는 거죠. 뭐가 있으니까? 마음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보좌에 신령한 영체가 성령이 내재하여 있는 것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적 의도에서 그것을 가리려고 하지 않는 한 항상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있다라면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덮어버려요. 빛이라는 것은 가려질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5장 이하의 끝부분에 등잔을 켜서 등잔 아래 두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동네가 그 빛을 가릴 수가 있을까요? 잠시는 가려질 수가 있어요. 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잠시는 가려집니다. 그렇지만 그 빛은 영원히 가릴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가려질 수 있으면 드러나고 밝혀지고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행동. 여러분이나 저는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그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이 소경이지 않습니까? 소경을 인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이 소경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소경이 안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IC로서의 60%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 60%를 넘어서면 스스로 가는 거라고 얘기했고 50%, 40%만 넘어서도 그런데 휘말리지를 않을 수 있다.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는 왜 행동을 하지 않느냐. 이 얘기는 너희들의 몸에서 체화되지 않느냐, 육화되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육체에 전파하는 거예요. 육체에. 저 밖에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밖에 전파하는 건 잘못된 거죠. 일반 교회에서 자꾸 전도를 해서 사람을 늘리면 뭐가 돼? 헌금이 많아지고 볼륨이 커지니까 뭐예요? 권세가 늘어나고 권위가 생기고 하나님이 언제 그런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이 전파 내용은 내 온전체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체가 온전한 것처럼 내 육체가 온전체로 다가가라 이 뜻입니다. 그 끝까지 전파하라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흔히 하는 얘기가 오지랖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만은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을, 내가 능력도 없는 일을 하겠다고 덤벼드는 것을 오지랖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누가 아는데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잘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말을 맞죠? 모르는 데서 그 얘기를 하고 모르는 데서도 그런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 존재들이라고 보면은 오지랖을 굳이 탓할 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의 행동이나 모든 걸 보는 순간 그 향기가 저들에게 느껴지는 것은 플러스 알파입니다. 월급 외에 받는 거예요? 그걸 바라고 가면은 이상한 데로 흘러가게 되죠. 우리는 오직 only one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정신을 지배하고 육체를 지배해서 둘이 통합된 가치가 60% 넘는 것을 우리는 희망하고 소망하며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예수님께서는 기록하십니다. 뭐라고? 집을 짓되 행치 않는 자들이 47절을 볼게.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이르라. 어떤 것인가 내가 일러주겠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주겠다. 메타포 하겠다 이게.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지 어떤 경우와 같은지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48절에.
집을 짓는 일이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인카네이션 IC가 된다는 것은 집을 짓고자 시작하는 겁니다. 집을. 어떤 집을 짓냐? 부서지지 않는 집을 짓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내가 있으면은, 내가 내 안에 내가 IC라고 하면은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성령은 아버지 거죠? 아버지 거예요. 이 성령이 뭘 지배한다고요? 정신을. 성령이 뭘 지배해요? 육체를. 성령이 정신을, 누구 정신을? 나를. 성령이 나의 육체를 지배하는 상태를 IC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 성육화, 이렇게 합니다. 작은 단계이나마 이 단계의 맛을 본 그 실체, 그 때를 우리는 태초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in the beginning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인지 너에게 보여줄게. 잘 들어봐라. 시작합니다. 집을 짓되, 우리는 집을 짓는 거예요. 어떤 집을 짓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거예요. 이 집을. 이쪽으로 붙어서 온전체로 가서 60%가 넘으면 상회하면 끝나는 건데, 땅끝까지 전멸하는 건 뭐예요? 내 온전한 몸뚱이 전체가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하나의 합체가 된다. 어떤 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빌딩은, 그거를 쌓는 거다. 만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빌드업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집을 짓때 어떻게 하는데 깊이 파고 이랬잖아요. 집을 지려면 뭘 해야 돼요? 주초를 놔야 되기 때문에 기둥을 찝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은 픽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땅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고 다 흔들립니다. 깊이 이 말이 어디서 나와요? 베드로가 어부인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물을 깊은 데로 가자. 그리고 깊은 데 던져라. 우편으로. 153마리의 고기를 잡습니다. 여기서 깊다는 것은 이 세상을 써머리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써머리한 사람들에게 세상 참 별거 아니네. 망해서 그러든 흥해서 그러든 간에 세상의 가치를 확정한 상태, 그 사람들이 깊은 곳에 있는 그 고기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일단 깊은 데 가서 집을 짓되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자, 집을 짓때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다. 주초가 반석이에요. 주초, 기둥을 반석인데 이 반석은 뭐예요? 반석이 뭐죠? 베드로예요, 이게. 반석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왜 반석이 됐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공생의 기간에 물었죠, 제자들한테. 밖에서 나를 뭐라고 하더냐? 혹 베드로, 혹 엘리야, 혹 세례 요한, 아니야, 혹 뭐 선지자. 그래서 물었어요. 너는 베드로를 적시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 베드로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그 네가 한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너에게 시켜서 한 말이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이랬어요. 그 천국 열쇠를 네가 받게 되면 말이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내가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IC 육체의 온전체로서 풀리는 겁니다. 맨다는 것은 수요를 매는 거고 정하는 거고, 푼다는 것은 변화체로 완성되는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 위에, 그 믿음이 실체가 된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일이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은, 우리가 해야 될 과업은 반석에 놓은 사람 같으니 주초의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게 하거니와.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또 다른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 위에다가, 이 기초 위에다가 내 IC를 온전히 짓는데 누가, 무엇이, 언제, 무엇 때문에 무너질 리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집이 무너지고 멸망하고, 볼까요? 무너진다는 것은 알죠? 죽는 거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구덩이에 빠져서 빠지지 않겠느냐? 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집을 짓되 어떻게 지어야 된다?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 큰 물이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메시지이죠.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중에, 메시지 중에 시험 문제 3개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돌을 떡되게 하라. 두 번째는 뛰어내리라. 세 번째는 천하만국을 줄 테니 나한테 경배하라. 이 3가지 준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경계로 남아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늘. 49절을 봅니다.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이랬습니다. 듣고 행치 않은 자는, 이것은 46절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이 자들은 이 뜻이죠.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처 없이 흙 위에 세상, 흙이라는 건 세상이에요. TVN 위에 그대로 주처를 놓은 연고다. 이런 얘기로 같은데 볼까요? 흙이 없이 주처 없이 흙 위에 지은 집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의 지혜가 하루하루 여러분의 IC의 존재로서 발전되고 극복되며 축복받는 놀라운 일들이 매 순간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